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며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소망하며 우리가 그의 은혜의 그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 그 은혜를 온전히 알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진정 빛과 소금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힘들고 지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토로하고 주께로부터 힘과 능력을 새로운 살 소망을 얻는 예배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를 살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찬양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안에서 1절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미냐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는지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한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지 가인과 아벨 두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의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 두 형제 간에 일어난 사건 속에서 우리는 인류 역사 가운데 면면이 흘러오던 그 역사, 그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이 아우를 죽인 사건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를 살인한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사 드리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 사람 가인 아벨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4장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벨과 그의 제물
그리고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물과 그 사람은, 그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은 별개가 아닙니다. 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물로 제사를 드리라고 하시는 것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새로워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제사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너희의 몸이라는 말입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동물을 제물로 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몸,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제사가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진정한 제사인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제사는 무엇일까요? 오늘 부제를 달자면 가인에게 받기 원하시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받기 원하는 제사,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받기 원하는 제사는 무엇입니까? 첫째와 둘째에게서 받기 원하시는 제사는 무엇입니까? 형에게서 받기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이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다면, 첫째와 둘째를 두고 있다면 여러분은 첫째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첫째가 둘째에게 대해서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실까요? 첫째는 형 노릇하기를 바랄까요? 형 노릇이라는 것이 부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동생을 부리고 나는 형인데 말이야. 넌 내 명령을 따라. 형이 동생을 이용하고 동생을 부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으로 그를 자기 아래에 두기를 그 부모가 원할까요? 어떤 형이 동생에 대해서 자기보다 더 잘해주는 것 같아서, 부모가 자기보다 동생에 대해서 더 잘해주는 것 같아서 그 부모에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아니 어머니, 아니 아버지, 왜 동생을 더 잘해주십니까? 그러니 그 부모의 말이 뭐냐면, 애야, 너는 이 동생보다 어떻게 되었든지 나와 너희 아버지와 더 많이 살고 더 오래 경험하고 더 나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더 오랜 시간을 나의 사랑을 받고 살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내 동생을 지금 더 보살피는 거란다. 내 마음을 모르겠니? 여러분, 부모가 형에게 바라는 것은 뭘까요? 너는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경험했으니 그를 지키고 보호해주고 권면해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를 더욱더, 동생을 더욱더 세워주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생에게 그 부모가 바라는 것은 뭘까요? 형에 대해서 믿어주고 형의 수고, 형의 어려움들을 알아주고 믿어주는 것, 이것을 바라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제사가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그 삶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창세기 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은 가인에게 어떤 제사를 받기를 원하실까요? 가인이 어떤 제사를 드리기를 바라실까요? 지금 동생이 더 높아진 것입니다. 동생의 제물을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가인은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시기와 질투라고 말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그가 사는 것이 사실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으니 갑자기 마음이 편치 않고 갑자기 내가 작아지는 것 같고 상대적인 빈곤감이라는 말을 쓰죠. 그가 왜 사서 말이야? 그가 왜 부자가 돼서 말이야? 나를 힘들게 하냔 말이지. 이 마음이 여러분 인간 중심에 깊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가인의 마음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분하여 함이 어찌 됨이냐? 너 왜 그러니? 라는 말입니다. 너의 그 감정은 어떻게 생겨난 거야? 너 왜 안색이 변한 거야? 여러분, 이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가인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인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감정에 대해서, 이 분노에 대해서 그는 스스로 직면했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마땅한 거냐? 바른 거냐? 마땅한 감정이냐? 하지만 그는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그 감정에, 그 분노에 정복당했습니다. 지배당한 것입니다. 사로잡아야 할 그 시기와 질투에 오히려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결국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를 죽입니다. 형이 아우를 죽이는 겁니다. 이 끔찍한 죄악의 역사가 아담과 하와에 이어서, 대를 이어서 이 가인과 아벨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입니다. 빨간불이 켜진 겁니다. 경고라는 말을 합니다.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어떤 때에 그렇습니까? 너 그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 있는 그 감정, 그 마음, 그러지 말라고. 안 된다고. 마땅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분, 자신의 화, 미움, 질투를 정당화하고 형제 자매들을 고통 가운데, 때로는 죽음 가운데 던져버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0장의 12절입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주인의 대답이 바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이른 아침 일찍부터 와서 포도원에 농사를 짓고 수고한, 그렇게 일한 자와 느지막하게 와서 1시간도 채 일하지 않은 자에게 이 주인은, 포도원의 주인은 같은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약속대로 준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온 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더 많이 일했는데, 내가 더 많이 수고했는데, 내가 더 땀을 흘렸는데 어찌 그와 내가 동일한 것입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 겁니다. 심지어 주인은 그 늦게 온 자에게 먼저 그 품삯을 주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분하여 하였습니다. 너무 분하여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그렇죠. 그 품삯을 주고 말고는, 그 품삯을 많이 주고 말고는 그 주인의 뜻이죠. 그리고 그 품삯은 약속대로 준 것이죠. 분함이 맞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것은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이 선한 주인의 행위에 대해서 너는 어찌 알지 못하느뇨? 라는 말입니다. 약한 자, 부족한 자,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 자에게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고 그를 포도원에 일을 시킨 것이 나의 선한 뜻이니라. 이것을 알기 바라시는 겁니다. 누가요? 이른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한 자가 알기 바라시는 겁니다. 그 자격이 되지 않는 자를 그렇게 높이 대우하시고 높이 세우시는 것을 본인 자신은, 늦게 온 자는 스스로는 잘 알 수 없을지 모릅니다. 아, 이 주인은 참 좋으신 분이다. 약속대로 참 잘 지키시는 분이다.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 이 먼저 와서 일한 자가 누구보다 이 늦게 온 자에게 임한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일찍 와서 일해서 받은 것도 감사한 것인데 심지어 1시간도 채 일하지 않고 받는다는 너는, 그것을 받은 너는 얼마나 이것이 큰 은혜인지, 이것이 큰 주인의 선한 행위인지를 누구보다 증거해야 할 자가 바로 먼저 온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이렇게 그에게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늘 미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누구보다 형이 먼저 온 자가 알 수 있는 겁니다. 형은 그 동생을 대우하는 부모의 마음을, 아벨을 대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형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를 대우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동생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와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왜 동생에게 잘해주십니까? 왜 동생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지? 하고 분노하고 시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깊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이렇게 불가능한, 받을 수 없는 자에게까지 임하는 것이구나, 이렇게까지 주님의 큰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여기며 감사하며 그 큰 사랑을 증거하는 이 삶이 바로 가인에게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시는 삶의 제사인 것입니다. 저희 은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워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 왜 그런 사치를 부리느냐? 역사의, 신앙의 길에 진지한 현장, 역사 앞에서 우리는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이 역사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시기 질투가 아니라 감사와 또 감사가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 감정에 휩싸여 잡히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깨닫는 자, 그 사랑을 더 크게 증거하는 자가 다 되기 바랍니다. 가인에 대해서 어찌하여 네가 분노하느냐? 일찍 온 자에게 대해서 내가 그에게 주는 것이 내 선한 뜻이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삶의 제사에 대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어떻게 드려야 될지, 무엇을 드려야 될지 진정으로 우리의 자리에서 알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 믿음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그 제물이 무엇인지를 오늘 다시 깊이 묵상하시면서 진정으로 그러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시기했다면 회개하고, 주님 그 큰 사랑이 나에게,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내가 증거하고 감사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참된 형에게 바라는, 가인에게 바라는 그 제사를 주님 앞에 드리며 살기 원합니다. 고백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그 은혜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삶이 때로는 이 시기와 질투와 분노 가운데 정복당해서 어찌할 바 몰라 때로는 형제에 대해서 미워하고, 형제에 대해서 고통을 주고 그를 죽이는, 고통 가운데 밀어넣는 우리들의 삶은 아니었습니까? 알고 보면 그 자리가 바로 그 큰 은혜가 증거되어야 될 자리인 것을, 참 이 깊은 말씀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는 제사가 무엇인지를 우리 자리에서 다시 깊이 더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말고 주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그 놀라운 일들 가운데, 이 선한 하나님의 뜻, 이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누구보다 그 사랑을 잘 알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 다시 붙드시고, 우리에게서 정말 받기 원하시는 제사, 그 감사의 제사,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들의 삶, 이 시기와 질투와 분노의 마음을 다 이기고 오직 하나님 사랑만이 증거되는 우리의 삶 되기 원합니다. 고백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과 교회 공동체에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